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홀로 높으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자정하시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 결실의 계절인 청명한 날씨에 하나님의 뭇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거룩한 주일날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드리옵나이다. 물리적인 일로나 질병으로 인해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뭇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각종 위원회와 교회 학계의 활동을 통해 1년의 결과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시점에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좋은 열매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에 오셔서 유월절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써 환난에 넘어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우리들의 죄악된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모든 환난과 근심된 것들이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직하고 건강한 영신과 마음을 허락하사 더욱더 온전케 하시옵소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번민과 우울증 가운데 있지 않도록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괴롭게 하는 질병을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중고등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에게는 주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며 청년들에게는 직장의 길과 결혼의 축복을 허락하시어서 가슴에 품은 미래를 향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도시의 침공으로 인하여 우크라 전쟁 가운데 또다시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의 흐름과 맞물려서 이 한반도에 영향이 없도록 주님께서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개발로 인하여서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획기적인 정책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의 손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으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쪽에도 진정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축복받는 이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서로의 반목과 상호 비방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과 가짜를 연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강석계를 받들어 섬기는 교역자들과 당연하게도 함께 하시며 이 교회의 모든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 각각의 대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오며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여 오신 김종건 집사님, 자진하여 오신 오승희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11, 12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 세례 견신 예식 및 입회식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이 3부 예배 후 소그룹실에서, 세례 문답은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모임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유년부 야외 예배가 방화 근린공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 수련회가 19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장소는 양평 들꽃수목원 철원 주상절리길입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파라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담당과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18일 수요일까지 한빛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7구역 이상구 안수집사님, 김혜경 권사님께서 결혼기념에 감사하시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 43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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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세상의 죄로 더럽혀졌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운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을 바쳐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어서 하늘의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영과 육이 복을 받으며 기도가 응답되며 자녀들이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원금을 드리는 간절한 마음들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며 하는 일이 복되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받다가 이제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사오니 이 백성이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까지 보살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영원 구원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그 자녀 손들이 잘 되게 하시되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마음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은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신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되 그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남은 기간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가치관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새 가족이 된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더 큰 은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 손목 잡고 이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가 인도하시리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제자의 자리로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폭풍 다가올 때 거센 바람이 불 때 성난 파도 올 때 갈 바를 모를 때 주님 손 내미시며 내 삶을 구원하시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여러분, 예술의 전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좀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저런 인재를 왜 저렇게 군대에다 오래 뒀는지 면제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2번 이상 만났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 무거웠고 실패감과 좌절감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잡혀 신문받던 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경우는 거기에 죄책감까지 더해져서 죄책감, 패배감, 그리고 좌절감이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에 돌아온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여 배에 올라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이것이 어떤 신학자의 두둔처럼 절망 속에서 이루어진 목적 없는 행동이었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전히 배교하는 모습이었던 간에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좌절감은 커졌을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심으로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가를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셨고 성선과 떡을 구워 제자들에게 줍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베드로는 답을 하고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제자의 자리에 앉게, 서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하라,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을 포함한 공식적인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런 호칭, 이런 공식적인 호칭 때문에 그 분위기는 더욱 엄숙해졌고, 베드로도 이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의 무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 딸의 이름이 이샘입니다. 외자 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샘인 줄 알더라고요. 아들 이름은 형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샘이야, 형민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그 아이들을 혼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때는 제가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샘, 이영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큰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 참 싫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흉내내고 다닙니다. 이샘 이러고 해.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무게 있게 부르는 것은 베드로를 질책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만은 분명 그 대화 속에, 그 이름 속에 그들은 엄숙함을 느꼈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하여,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지시대명사는 이들, 이것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지만 우리 성경도 자세하게 보면 이 사람들보다의 일 이렇게 써놓고 하단에 보면 사람들보다를 것들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이 사람들이 아닌 이것들로 먼저 번역한다면 베드로야,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시 잡은 그물, 네가 다시 올라간 배, 그리고 네가 지금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방편들,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이 배, 이 그물, 이 생활 버리고 다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처럼 이것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을 때도 이 문기가 의미하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도 되고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해석은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일부 신학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을 견주어가면서 비교시킨 거냐? 경쟁시킨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베드로는 이들과 달랐다. 왜? 예수님이 잡히던 말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큰 사랑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강한 긍정으로 처음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의 진심의 근거가 주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니,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랬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걸 베드로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질문과 답변이 3번이 반복되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2개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게 아가파스, 명사로는 아가페, 동사로는 아가파오고 이게 이제 격이 변형되다 보니까 아가파스죠. 두 번째도 아가파스, 세 번째는 필레이스, 그러니까 명사로는 필리아, 동사로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할 때의 사랑은 3가지 다 필레오입니다. 헬라어는 적어도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4개 이상 됩니다. 그 중에 보편적으로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물었던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보다 높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째 물었던 필레오, 베드로가 3번 다 대답했던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 조금 더 낮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도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곤 하셨습니다. 헬라어에 아주 깊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윌리엄 버클레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단어 필레아라고는 이 단어는 아름다운 관계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말이다. 그러면서 폄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높은 사랑, 신적인 사랑으로 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고,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랑으로는 못하고 이렇게 낮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필레오로 대답했고, 예수님이 또 물었는데도 또 똑같이 대답하니까 이번엔 예수님이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래 그러면 필레오로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근자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은 없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이 동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의미를 차이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만장일치의 결론입니다. 결국 반복이고 강조이지 단어를 바꿈으로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3번을 반복하지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달랐듯이 이 명령도 다릅니다. 조금 단어가 2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2 단어가 쓰여집니다. 먹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짐승을 기르는 겁니다. 먹이는 겁니다. 짐승 먹이는 거, 짐승 기르는 거 이 단어고요. 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가축을 돌보고 지키고 먹이는 것 플러스 다스린다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굳이 교회 용어로 얘기한다면 치리 이런 단어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돌아본 것처럼 섬기고 사랑한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네가 나의 양떼들을 이제 섬기고 보살피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사명과 의무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양떼에 대한 책임, 양떼에 대한 권위도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하는 해석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모여질 양떼에 대한 권위보다는 그 양떼를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길러가야 되는 의무,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오늘 이 부분의 해석함에 있어서 1870년 바티칸 제1차 공의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과 오늘의 본문을 합쳐서 바티칸 공의회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사도들의 수장과 지구상의 교회의 가시적 머리로 세워졌다. 베드로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로서의 베드로의 권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목자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온 회복된 베드로가 앞으로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서 다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뭡니까?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을 믿고 깨닫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게 고마워서 나도 주님 사랑해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의 본질은 뭡니까? 양을 먹이는 겁니다. 여기서 양을 먹인다는 걸 뭐 꼭 목회를 하고 주일하고 교사가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양떼, 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제자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잖아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고, 앞으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남아있을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이 양떼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보다 자기 살궁리하는 걸 먼저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자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시작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그러면 내 양을 먹여.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처음에는 그냥 대답했는데 3번씩 똑같은 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모르신다면 내가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3번의 대화를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이 내게 준 사명, 저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먹이는 일,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지.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내 양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헌신하는 거, 그게 제자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났다면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게 신앙회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모습은 이 자리를 쭉 유지해가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게 커지고 양떼를 섬기는 게 커지는 거, 이게 성장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베드로를 제자의 온전한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베드로야, 내 뜻 버리고 내 뜻 따라라. 베드로야, 너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이겁니다. 2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은 이 얘기가 베드로의 순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고 베드로도 그 말을 알아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야, 이제 네 생각 버려. 네 뜻 버려. 이제 네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다. 너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될 거다. 베드로야, 그게 순교라고 할지라도 너는 다 맡기고 나를 따라와. 이게 오늘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서 도망쳤습니까?
예수님이 잡혔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잡히지 않고 죽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되고 힘을 가졌다면 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갈릴리에서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놓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그거는 물거품이 돼버리고 물 건너가 버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실망하고 왜 상처받고 왜 패배감에 사로잡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사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리, 제자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어도 시원찮고 때로는 벗어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 갈릴리로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도요, 건강도요, 사람도요, 나도요, 너도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하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뜻만 성취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 그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대표하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바람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분명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자리는 너의 뜻 버리고 내 뜻 따르는 거다. 제자의 자리는 그게 순교라고 할지라도 내가 인도하는 데까지 따라오는 거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18절의 말씀인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린 이를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한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전승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잡혔고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것이 믿을 만한 기독교의 전승입니다. 쿠어바티스도 그런 것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이고요. 근데 진짜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분명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수치를 안았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다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그가 그 후에 제자로서 헌신한 것들, 그리고 순교까지 당한 모습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수치를 압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 하면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걸 기억하지만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고 제자의 자리로 돌아왔고 그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가 어떻게 죽기까지 봉사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 커서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켜줬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 네 생각 버리고 내 생각 따라와. 너는 나를 따르라. 세 번째 얘기는 베드로를 제자리에 데려오고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베드로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순교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입니다. 요한. 그 앞절에 보면 요한이 따라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베드로가 자기 순교한다니까 요한 보고 그럼 얘는요? 이런 뜻입니다. 케네스 갱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순교한다면 요한도 순교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1절에 대답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때까지 살려준다고 해도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테스커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각각 다른 사명을 받았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사명이 자신의 사명과 왜 다르냐고 주님께 물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였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처음과 동일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요한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베드로야,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 비교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어. 너는 너의 길을 가.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함께 가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내가 협력해야 될 대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상할 때, 패배감에 느낄 때, 상처받을 때 대부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 왜 그럽니까? 친구 아들은 안 그렇거든. 오죽하면 엄친아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친구 아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아니, 내 친구 남편은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는 겁니다. 상당 부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키가 작다 크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몇 센치가 큰 겁니까? 뚱뚱하다 날씬하다 몇 킬로까지 날씬한 겁니까? 돈이 많다 적다 얼마까지 부자인 겁니까? 잘났다 못났다 어디까지입니까? 저도요, 부목사 할 때요, 한때 키 큰 부목사라는 얘기 들었어요. 왜냐면 저랑 세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저보다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부임하니까 이름을 잘 못 외울 때 키 큰 부목사님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키 큰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게요? 부목사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고 당신 키 큰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졸지에 제 아내는 키 크지 않은 목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헌신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을 받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상처받거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리스는 21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베드로가 제자의 위치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3번이나 확인해 보였다. 그리고 3번이나 주님의 양을 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실수가 무엇이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신뢰해 주셨고 제자의 자리로 복원시켜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베드로 같은 실수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확인시켜줘서 그 자리에 앉혀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주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과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에 제자도에 관한 21장의 말씀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요한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리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고, 양떼를 먹이는 자리고, 그 자리는 자기 생각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해야 될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 계신 겁니까? 목사님, 그러면 내가 신앙으로서 있을 자리가 어딘가요? 좀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은혜 충만했다고 느낀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쁘게 헌신했던 일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기도생활 잘했던 모습으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연세나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모를 때고 처음이라 막 은혜 받고 막 물불 안 가릴 때니까, 그러니까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사랑하면 물불 안 가리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어야 생명이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양떼, 주님의 교회를 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오는 갈등과 여러 가지 것들은 주님에게 집중함으로써 이겨내며 이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돌아온 자리,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충실한 자리, 제자로서 합당한 자리,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참 기쁨과 힘을 느끼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양떼를 먹이는 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 이 자리를 지키며 여기서 하나님 주신 참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말씀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